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죄를 없애려고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이 12월 5일이죠. 어느덧 이제 2021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12월 첫 주를 준비하면서 내가 무슨 말씀을 우리 12월 달에 성도님들과 나누며 진짜 무슨 응답을 받을까 하다가 그래, 이번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충분하게 아주 충만하게 좀 말씀을 누려보자, 성도님들과 그런 마음을 기도하다가 얻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이번 12월 달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 예배 때마다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성탄절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 이래서 오셨지, 맞아, 내가 이래서 이 응답을 받는 거야, 이런 진짜 주님 오신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탄절 때문에 서점을 간 건 아닌데 교보문고를 갔더니 뭐 책도 많이 팔지만 다른 것도 많이 팔거든요. 갔더니 성탄절 카드가 쫙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성탄절날 우리가 카드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요. 요즘 카톡이 나와가지고 다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엔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성탄절 좀 카드를 좀 우리 성도님들과 쓰면서 좀 나눠야겠다 하고서 카드를 고르는데 고를 게 없는 거예요. 전부 산타 할아버지만 있더라고요. 또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그 산타 할아버지 끌고 다니는 사슴이 있더라고요. 또 무슨 좀비나 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지? 성탄절이 선물 받는 날인가? 성탄절이 크리스마스 트리 세우는 날인가? 그게 아닌데 왜 기쁨의 선물을 나누고 왜 아름다운 진짜 꽃장식을 하고 왜 즐거운 노래를 왜 불러?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인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육신을 기리는 이 성탄절의 카드가 예수님은 쏙 빠지고 주인공은 쏙 빠지고 선물 상자,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 사슴, 정말 예수님이 없는 성탄이구나.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구나. 그래서 좀 마음이 씁쓸해서 못 골랐어요. 네. 정말 은근히, 아니 이제는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예수님을 덮어버려요. 빼버려요. 이게 왜냐? 사단이 예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흑암 세상이 우리의 죄를 없애러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더더욱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지원 집사님이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정말 축하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축하받을 일이냐? 어려운 겁니다.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왜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속이는 마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더러운 놈이 진짜 들통나고 쫓겨나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받을 응답
내게 주신 축복, 이걸 다시 붙잡고 내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정말 예배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진짜 이 예배 시간에 진짜 나와서 주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소통돼야 돼요.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일에 지치고 사람 말에 눌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은 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늘 보자.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 이름에 있음을 이 예배를 통해, 예배 강단 말씀을 통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대로,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게, 예배에 내가 성공하고 있다는 게 엄청 큰 축복입니다. 정말 이 축복을 올해도 내년에도 지속으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번 주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게 뭐냐? 눌려있어요. 눌려있어요. 뭐에 눌려있냐? 벌써 내 생각에 눌려있고요. 진짜 잡혀있어요. 내 생각에 잡혀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여기에 눌리고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뭐 해야 되냐? 지치고, 예, 힘없고 무능하죠. 그죠?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 무능과 지침과 이 힘듦이 어디로 가냐? 자꾸요,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해요. 누구 때문이다. 대통령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아이, 내 자식, 이놈들 때문이다. 자꾸 이렇게 남을 탓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사람이 무능하구나.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힘없구나. 우리는 진짜 힘이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한겨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냔 말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 마음에 눌리고 잡히고, 왜 우리가 지치고 진짜 오죽 힘이 없으면, 오죽 못났으면 남을 탓하냐고요. 내가 하면 되지 왜 남을 탓하냐고요. 진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 그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내 인생을 사로잡은 죄, 우리 인류 전체를 사로잡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냐? 2000년 전 예수님이 왜 오셨냐? 바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지치고, 우리를 무능하게 하고, 우리를 남을 미워하고 탓하게 만드는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셨죠? 그럼 죄는 끝난 거예요. 오늘 나를 무능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죄가 끝이 났음을 오늘 발견하고 충만하게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죄를 없애러 오셨다. 죄 때문에 이 모양이다. 그럼 죄가 뭐냔 말이에요. 죄란 뭐냐? 나쁜 거. 그죠? 근데 좀 막연해요. 뭐가 나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나쁜 거고 어떻게 할 때 안 나쁜 거냔 말이에요. 죄를 따지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이 있어요. 법. 이게 죄다라고 명시가 되어진 법이 있어요. 그래야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구나. 이건 의로운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진짜 법이 죄냐 아니냐에 뭐가 돼요? 기준이 돼요. 기준. 자, 그러면 그 법은 이 기준을 뭘로 알 수 있냐 이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죄고 이게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냔 말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제일 앞에 제일 처음부터 법을, 의로운 기준, 죄의 기준, 이 법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창조 질서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식물, 모든 나무는 어디서 살아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식물 치고 땅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 치고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나무는 없어요. 오히려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어떻게 돼요? 죽죠. 예. 모든 식물, 모든 나무는 땅에서부터 생명이 그잖아요.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싹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싹이 올라오고 결국은 나무가 되잖아요. 모든 식물은 땅에. 자, 그럼 모든 물고기도 생명을 어디서 얻어요? 물에서 알을 낳고 물에서 자라고 물에서 먹을 걸 얻고 또 물에서 알을 낳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게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럼 인간,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 살게 하셨냐? 물론 육신은 땅,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육신은 또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은 100년 살다 가잖아요. 진정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법, 우리가 알아야 될 죄와 의의 기준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다. 인간은 영적 존재. 하나님의 모델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전화를 받으면 장로님 그래요. 왜? 저희 아버지와 제가 목소리가 같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비슷해져 가더라고요. 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그게 뭐예요? 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자, 창세기 또 2장 7절 말씀. 우리 속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었다. 우리 사람 몸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떠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눌리고 잡히고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능력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지치다가도 새 힘을 얻게 돼요. 생각 마음이 잡히고 눌렸다가도 자유를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창세기 2장 1절로 8절 말씀처럼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권세와 응답을 누리는 존재란 말이죠.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법이에요. 법.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의다. 인간은 성령의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의로운 거다. 그리고 인간은 그 성령의 충만함, 예수 이름으로 그 성령의 역사와 하늘 분대 천군에 돕는 그 힘을 빌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사는 현장을 살리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전도자로 사는 게 그게 의로운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걸 벗어난다. 즉 하나님을 떠난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죄죠.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게 오히려 악령의 인도를 받는 게 그게 죄죠. 진짜 현장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교 갈 일만 생각하면 직장 갈 일만 생각하면 내가 살림할 생각만 하면 눌린다. 그게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있구나. 그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좀 더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자, 죄란 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인 이 세 구절을 떠난 것, 그게 죄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죄를 없애러 오셨다는데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냔 말이죠. 예수님이 이 죄를 없애신 방법이 뭐예요? 5절 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가 우리 죄를 뭐 하려고? 없애려고 나타나셨대요. 예수님이 왜 아기 예수로 오셨냐?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대요. 그럼 예수님이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떠난 문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악령에 잡혀있는 문제, 어떻게 해야 내가 현장을 정복을 못하고 눌리고 진짜 오히려 영향 아래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오죠?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즉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 뭐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요 1번 요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하는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분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분이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뭐 하시니까? 이루시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 말씀,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앨 수 있었다.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현장, 이 땅을 잡고 있는, 우리의 현장을 잡고 있는 누구를 멸하셔요? 마귀를 멸하시는 권능이 있으셨다. 보세요. 8절에 뭐라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할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신 분이에요. 이래서 우리 죄를 없애실 수 있었던 거죠. 진짜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땠다? 마음이 죽을 지경이다. 심히 고민하고 심히 지금 시험 가운데 들 만큼 갈등하고 계셨다. 왜? 누가 와서 속이니까? 사단이 와서 속이니까. 야, 너 꼭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을 가야 되겠냐? 야,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꼭 네가 죽어야 되냐? 네가 지옥을 가야 되겠냐? 하나님께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해. 사단이 갈등을 준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고 우리의 심판을 끝내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누구 계획? 그게 하나님 계획이고 그게 구약시대 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심에도 마귀가 흔드니까 육신을 입고 계신지라 싫어, 짜증나, 괴로워, 갈등돼.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셨어요?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머리를 땅에 대고서 집중해서 뭐 하신 거예요? 권능을 누리신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나 헷갈립니다. 사단이 계속 공격하니까 내 생각이 잡히고 내 마음이 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을 성취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의감의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령에 인도받는 그걸 떠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힘의 육신 가운데 있어서 힘에 붙일 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늘 보좌 시공간 초월의 권능을 예수 이름,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니까 당신이 누리심으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오히려 정복하면서 모든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거죠. 예수님이 죄를 없애신 방법은 이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기준대로 육신을 입고 와서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실 때 결국 십자가 지기 싫었지만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죄 없으신 몸이 우리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끝내고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예수 이름에
성령과 천군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우리에게 되어 주신 거죠. 진짜 우리 죄를 없애신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죽어줍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근데 한국교회의 복음의 시작은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저 평양 들어가려고 대동강을 들어오다가 그만 순교당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성경을 대동강변에 뿌리면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셨어요. 어떻게 죽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낼 수 있냐고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성령으로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다. 이 믿음으로. 그런 용기, 그런 담대함,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누가 주시는 힘? 주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주의 천사가 이끄는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응답을 토마스 선교사님은 누리고 대한민국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시작할 수 있었다. 죄를 없애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뭐냐? 이 세 가지를 누리게 되는 거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죄 없는 몸, 즉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세 가지를 떠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돼 사는 문제, 이 세 가지에 잡혀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방하셨어요. 죄의 값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심판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럼 이제 죄가 없는 하나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냐?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요겁니다. 요거. 우리도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늘 예수 이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예배 때마다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또 사단이 공격하고 속이는 모든 문제 앞에 예수 이름에 약속된 하늘 보자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권능 속에 사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짜 기도 속에 성령과 천군을 누림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단에게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연약함 속에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거나, 또는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세계복음화가 돼서 주님이 재림해 오시는 그날 새롭게 변화될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하신 예수님이 어떤 가운데로 오셔요? 새로운 몸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몸,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 난 그 몸. 그런데 그냥 육신이 아니라 완전히 영화롭게 된 새 몸. 그 몸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몸.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말씀 때문에 담대해지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담대히 기도하며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온전히 누리는 그 몸으로 우리가 왕노릇할 그 몸으로 변화된다 그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미숙해요. 아직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데, 믿는데 집에만 가면, 직장만 가면, 어려운 일만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랑 갈등이 일어나고 돈 걱정이 일어나면 그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 못하고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랑 갈등을 어떻게 피해보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다가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들으면 아차, 내가 놓쳤지. 아, 내가 이 기도, 내가 이 권능,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여기 자꾸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표면적으로 알고 머리로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분을, 모든 문제를 통해, 오히려 문제와 사건을 통해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저도 요즘 계속 말씀에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부닥치는 일 속에, 보여지는 일 속에서 찾아요. 아, 왜 오늘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지? 왜 내가 오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오늘 이렇게 내가 정신없이 바쁘지?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 그 속에서 진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뭔가, 그걸 조금씩 찾아내니까 쉬워져요. 자꾸 눌리던 제가, 자꾸 잡히던 제가, 자꾸 지치고 무능해지던, 무기력해지던 제가 조금씩 힘을 얻게 돼요. 아,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모든 보이는 사건, 내게 벌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더니 나를 더 충만케 하시는구나.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시는구나. 이 예수 이름이 진짜 능력이 되게 하시는구나.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헷갈리는데 막 눌리다가 잡히다가도 그게 이제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없애러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보세요.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주를 향, 2절 끝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분과 내가 같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야, 이제 우리도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처럼 성령의 완전한 인도 속에 진짜 내가 하늘에서 왕노릇할 권능을 누리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재림의 그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걸 사모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림의 그날 내가 주님과 같구나,
주님이 저렇게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알아? 주님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 가지를 항상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뭐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내 안에 누구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 성령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통해 나를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갈등,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속이지만 오히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주신 권세로 하나님 나라 그 약속으로 나는 이 모든 걸 정복하고 오히려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전주 땅을 살리며 전 세계를 살릴 나는 증인이다. 이걸 누리면서 기도하는 그게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지만 이제 십자가로 깨끗해 놓은 우리를 내가 진짜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리는 거예요. 짜증나는 일 속에도 뭘 못해가지고 늘 답답해하고 당황하는 속에서도 이럴지라도 오늘도 예수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틀렸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러면 안 되지만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이 오히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눈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지지 않도록 이 문제에 눌리고 잡혀서 내 사명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후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진짜 복음 전하는 센터로 세우고 그리고 진짜 내가 이 전주복음화 이루는 세계복음화 이루는 이 사명을 내가 잃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충만함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예수님처럼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예수님처럼 이 말을 땅에 대고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보자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원수의 속임을 정복하고 오히려 거기에 눌려있는 우리 가정 이 분위기 이걸 다 살려내는 영적인 파수꾼 진짜 영적인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그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깎다가면 인생 그냥 훅 갑니다. 시간 그냥 10년 20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죄를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갑니다. 근데 천국 가서 아쉽단 말이죠. 왜? 내가 받을 응답 내가 받을 축복을 다 놓치고 그냥 왔어. 아쉽단 말이죠. 지금 힘이 있을 때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 헌신할 수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그 깨끗하심 속에 나도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속으로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예배 속으로 묵상 속으로 그리고 사단을 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를 없애고 우리를 이렇게 능하게 우리를 이렇게 응답 누리게 우리를 온전히 깨끗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이 일이 나와 우리 가정 후대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심은
우리의 사단 문제, 진짜 우리의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 보자 진짜 시공간 초월을 누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심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임마누엘,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인도,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 우리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